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희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가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이 오신 삶을 가려우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이 우리 삶을 지켜 행치 않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이 우리 삶을 가르쳐 행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싸여 마라 불을 심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무지개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격하고 엘리야가 희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마음에 미안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누리에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불을 지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불을 심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었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성도에게 요구하시기 있으니 청컨대 너희를 사서 당신의 주를 찾아가소서. 영영한데 여호와의 수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거짓말하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들로 올라갔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한 컵물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40인을
다 같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당시에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22년을 통치했다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그래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 사역은 약 24년 정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징벌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넘겨줘야 될 그 때가 이르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시대가 열려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이 오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엘리사 두 사람이 참 이스라엘 그 타락한 나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약에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에녹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산몸 그대로 변하여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도 가는 곳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단지 죽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살아서도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 두 사람이나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는 그는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 간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또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천국은 살아서도 가는 곳이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혹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불러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엘리사가 역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떨어져야 되는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사의 열정. 지금 엘리야는 너 여기에 있어라. 하나님 나를 저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근데 안 있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친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이 사심을 가리키면 난 절대 당신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른다.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을 부른다면서 또 요단 가면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피곤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게 엘리사의 열정이에요. 초창기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해 가지고 야밤이라도 찾아오고 뭐 먼 거리라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은혜를 갈망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마 별의별 사람이 온데도 다 꿈만해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은혜를 지금 사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 사모함이 없는 만큼 오늘 또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는데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놓을 수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네가 구할 게 있으면 구하라. 엘리사가 또 참 구하는 게 재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어찌 내가 다 재판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라는 구함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었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또 수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의 영감, 엘리야의 영감, 갑절이나, 그래도 욕심 대단하죠.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갑절이나 나에게 다하소서. 근데 영감은 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엘리야는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승천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한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 승천한 모습을 보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전혀 기도만 해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것도 잃어가면서 기도만 했다. 여러분 상생해 보세요. 인간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뭐 금식은 아니지만 음식을 안 먹었어요.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만 하다 보니 음식 먹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불의에 같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 제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역시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 하던 그 영감이 제자들에게 120명 성도들에게 갑절을 임해서 불의에 같이 임해서 그들이 말할 때에 그들이 말은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이었죠. 각국에서 온 열 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갑절을 구한 그 영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엘리사가 그 영감을 사모하듯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구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모하면서 음식을 전폐하며 간구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정, 그 사모,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냥 그저 믿는다더라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죄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는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외쳐댔던 그 이제 엘리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틀어져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육지같이 건너갔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옷을 받아가진 엘리사. 자기 겉옷은 두 쪽을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철저하게 제자로에서의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전에 입었던 겉옷은 찢어버리고 세속은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의 옷을 입고 그것으로 물을 치면서 여호와 엘리야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물을 치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엘리사와 함께 하셨어요.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튕겨나가면서 역시 육지같이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제 요단강에 있는 그 강가에서 있던 50여 명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이제 자기 주로 맞이해요. 그 영감이 있음을 보고. 그러면 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50명 생도들이 도무지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모습 보면 혹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서 어디다 버리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가서 그 시신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불병거로 하늘로 휘리바람으로 끌어올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뭔 얘기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다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신을 찾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는 가지 말라. 두 가지 이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갔다? 하늘나라 갔다. 근데 이 50명 생도들은 엘리야가 어디 갔다? 하나님이 들어서 어느 산에 갔다 버렸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데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늘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살 거냐 이렇게 구분이 나요. 엘리사는 가지 말라. 근데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간청해서 마지못해 그럼 가거라. 가도 무슨 일인 걸 알죠. 헛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도 가겠다고 할 때는 그럼 가라. 가면서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도 그러니까 그럼 가거라.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나귀가 벽에다 비벼가지고 말할 정도로 나귀한테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자기 마음의 뜻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아무 음성도 없는데 그걸 놓고 자기는 기도했다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뜻이 아니고 나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자기 마음이 다 거기로 가기로 결정해놓고 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이 요단강가에 있는 선지자 생도 50명이 바로 그 꼴이에요.
3일 동안 싹싹히 뒤졌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본래 없는데 뭘 찾느냐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그 시신이 없는데 그걸 찾겠다고 눈에 불 켜고 돌아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은 헛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그걸 찾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돌아온 무리한테 내가 너희들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성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성에는 그 물이 안 좋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의 정말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요. 나쁜 물을 먹으면 이제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도 필터가 있어요. 물을 긁어내는 필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치를 긁어내다 보면 그것이 공능을 상실해서 결국 필터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쁜 물을 먹으면 한 15년 좌우, 병이 생기기까지는 15년 좌우가 걸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지를 몰라요. 이 엘리사가 있던 그 성에 물이 그 모양이에요. 그 물만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 죽고 과일도 토산도 익기 전에 떨어지고, 그러니 물이 얼마나 세고 나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갖다 뿌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어라. 그때 고쳐준 물이 지금까지도 다시는 나쁜 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고쳐줬더니 싹 회복이 된 거예요. 물에 관한 동영상을 본 여러분들도 물을 축복할 때 물이 육각수로 변하고 아름답게 꽃피는 것을 봤죠. 이렇게 물의 역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엘리사 시대에 그 물을 고침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을 때에 비록 앞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쁜 것을 다 회복시켜서 우리 몸에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 음식을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이 엘리사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웬 젊은 애들이 수많은 애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해요. 아마 엘리사가 번들 임해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조롱하기를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엘리야가 올라간 것은 너도 올라가라고 한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조롱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금물입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난데없는 앙콤 2마리 나와가지고 애들을 찢어버렸는데요. 몇 명? 42명을 찢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잔인하다기보다는 주의 종을 이제 비방한 그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의 종에 대한 조롱은 있을 수 없는 금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아마 엘리사는 그 이제 엘리야의 행적을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요즘은 성지순례 한다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로정, 예수의 행적 이걸 이렇게 쭉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성지순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가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했던 그곳,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곳 쭉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역지를 탐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2장이 끝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를 살펴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사역 시대가 막이 열림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기록이 몇 개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근 24년간 사역을 했다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그 영감을 갑절을 주소서 한 것 같이 갑절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감을 갑절받은 엘리사는 그만큼 이제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겠죠.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엘리사가 자기 입었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듯이 우리의 육신적인 옛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할 때에 그 육체적인 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불평을 하게 돼요. 괜히 자기 육체가 피곤하다 그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의 피곤함은 아직도 육체적인 어떤 일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찢어버리고 온전히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절대 피곤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엘리사만큼은 하지 못할지라도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만 철저하게 감당하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